할렐루야. 무대 뒤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에스더서 책별 설교를 잠시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제가 하는 생각이 뭐냐면 지난 기독교의 역사 2000년 동안 지금 이 시기처럼 예수님을 믿어도 핍박이 없는 시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리만큼 지금 시기는 예수님을 믿어도 핍박이 없어요. 원래 여러분 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 믿다가 코피가 터지고 막 깨지고 뭐 다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욕 듣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이 함께 따라오는 게 이게 당연한 일인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핍박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걱정되는 게 하나가 뭐냐면요, 이렇게 평안하다가 어느 순간 이런 코로나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환란이, 기독교의 대핍박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게 늘 두려워요. 걱정이 되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평안한 삶이, 문제는 뭐냐면요, 젊은 청년들이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아프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병원이 더 빠르죠. 돈이 필요하면 은행 대출이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너무 평안하고 너무 핍박이 없고 너무 안전한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그냥 병원이 더 빨라요. 몸이 아프면.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이 바벨론 70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를 주셨어요. 너 고향으로 돌아가도 돼 라는 놀라운 구원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간 사람도 있지만 안 간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 안 간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이 당시에 이 페르시아라는 세계 최대의 강국, 이 페르시아 주변에 있는 주변국 127개 나라의 왕들이 매년 와서 조공을 바치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의 미국보다 훨씬 더 부강했던 이런 나라의 수도의 이 삶에 그냥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삶이 너무 평안하고 뭐 전쟁의 걱정도 없고 이 도시의 문화가 너무 화려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문화라는 것은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금의 건축 기술로도 흉내하기도 힘들 만큼 그 정도로 발달했던 문명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유럽의 이 고딕이라는 양식을, 건축 양식을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볼 때 그 고딕 양식의 성전 건축물들이, 베드로 대성전이나 이런 성전들이 굉장히 화려하지만요, 다 직선이죠. 일직선. 근데 이 페르시아의 문명들은요, 이 비잔틴 문명을 발달시킨 문명인데 이 다 곡선이에요. 곡선. 이 상상을 초월하는 건축물들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튼 이런 도시 문화에 흠뻑 젖어서 이 세상을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자유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됐죠. 민족이 말살을 당할 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바로 이 에스더의 이야기죠. 그 1차에 돌아갔으면, 고국으로 돌아갔으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의 그 수도의 삶이 너무 좋아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눌러 앉아버린 사람들 때문에 백성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할 뻔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2차로 고국으로 돌아갈 때 에스라와 함께 다시 돌아갑니다. 대부분 누가 안 돌아갔을까요? 예나 지금이나 뭐 부녀자들이죠. 아이고 여보, 나는 못 가, 당신 혼자 가, 이러면서 애도 키워야 되고 학교도 보내야 되고, 얼마 전에 우리가 푸르지오 그 큰 집을 얻었는데 대출도 갚아야 되고, 그거 가서 우리가 뭐하고 살겠노, 여기서 살자 하면서 여기 눌러 앉아버린 거예요. 여기가 더 좋은 거야. 그러다가 큰 환란이 닥친 거예요. 그게 이 오늘 에스더의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평안해. 아무도 천국을 바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놀라운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아무도 그 길을 아무도 소망하지 않아요. 왜? 여기가 더 좋아. 우리가 사는 삶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천국이야.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안전하게, 평안하게. 저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핍박이 없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이 문화가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위험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 혼자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두려워요. 하나님, 이러다가 어느 순간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어찌할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할 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정말로 애를 많이 쓰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 성경 39권은 언제나 오늘의 책입니다. 어제 이야기,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무대 뒤편에서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내 인생, 나 윤진실이라는 인생의 무대 뒤편에서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구약 성경을 읽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다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들만 오늘 언급하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두 번의 설교에 나누어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한 번에 한번 다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이름의 뜻이 에스테르죠. 히브리어로 별이라는 뜻입니다. 다 몰살당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캄캄하여 보이지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밤하늘에 별처럼 빛났던 인물이죠. 에스더. 그 이름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 이름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한 번 정도는 계명을 해도 괜찮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름을 계명을 합니다. 아브람, 이름이 촌스럽다. 아브라함이라고 해야지. 뿐만 아니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곱,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름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했던 사람들이 이름을 많이 계명을 해요. 그래서 그 이름대로 사는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철학관에 가지 말고 가서 내 무슨 이름 할까요? 그 물어보면 안 되고 목사님을 찾아봐야죠. 이름을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성경적인 이름을 여러분 꼭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더는 그 이름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 이 에스더라는 이름은 이 페르시아식 이름이죠. 바사식 이름이고, 실제 유대식 이름은 하마사입니다. 하마사는 그 푸른 나무라는 뜻인데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 하마사라는 말이 나와요. 에스더의 또 다른 이름인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성경 66권에서 여성의 이름을 딴 성경이 딱 두 권 있습니다. 뭘까요? 알아맞히면 제가 이게 백화점 상품권은 없지만 제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66권 중에 첫 번째는 그렇죠, 룻. 또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위대한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성경의 책으로 하나님 만드실 만큼 훌륭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에스더는 고아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움을 주셨는데 그 인생의 어린 시절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지난번 오신 지선 전도사님처럼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사촌 오빠였던 이 모르드게가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그러니까 그 양딸로 삼아 준 거예요, 이 에스더를. 근데 이 에스더서를 읽다 보면요, 그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자기의 왕비를 간택할 때에 에스더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어요. 그냥 그는 강제로 그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예쁜 아름다움을 줬지만 그 반면에, 그 이면에 너무 외롭고 힘들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 공평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너무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면 거울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아름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구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볼 텐데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여러분, 이 단순한 한 절의 말씀인데요,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오늘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연대표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첫 번째 사진이었던 연대표를 띄워주시면 이 아하수에로라는 왕의 왕권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여러분, 지금의 미국이 51개 주를 다스리고 있죠. 미국 하나가 세계 최대 강대국이죠. 그런데 51개 정도가 아니라 127개 이 나라의 왕들이 매년 이 아하수에로 앞에 와서 조공을 바치고 복종을 했던 거예요.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연대표 일전에 기억하시나요? 노아에게 3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 자녀의 첫 번째가 셈이었는데 셈에게 5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 5명의 아들 중에 4번째가 룻이라는 사람인데 룻이 루디아라는 나라를 완성해서 이 루디아의 계보죠. 그 계보를 따라 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만다네라는 공주와 캄비세스가 결혼을 하게 되고 오른쪽 하단편에 보면 거기서 고레스라는 왕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고레스 왕이 자기 외삼촌이었던 다리우스와 함께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강대국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기 외삼촌에게 잠시 그 페르시아를 맡깁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죠, 고레스가. 그리고 그 고레스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선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떤 일이 그 이후에 있었냐면 이 고레스라는 왕이 사실 이 참 안타까운 게요, 어떤 힘을 가지고 나라가 국력이 강해지면 그 힘 자랑을 꼭 한번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저 변방에 있었던 마사게다이라는 야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될 텐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와서 뭐 달다스다 인사도 안 하고 뭐 조공도 안 바치고 뭐 아무런 인사를 안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자존심 때문에 그 마사게다이라는 족속을 잡으러 가다가 정말 어이없게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을 이어서 캄비세스 2세라는 왕이 되는데 얘가 조금 경상도 사나이처럼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뭐 좀 성격도 욱하는 성질 있고 덜렁대는데 그냥 막 홧김에 전쟁을 시작했는데 칼을 빼가지고 출정하라 하다가 칼을 뺀 후에 칼을 자기 칼집에 다시 꽂아 넣었다가 자기 다리를 찔러버렸네. 그래가 쇳독이 올라가지고 다리가 썩어서 죽어버렸어요. 아무튼 덜렁대는 사람은 인생이 피곤해요. 그렇게 죽고 나서 그 이 캄비세스 2세가 그 나라를 이렇게 전쟁을 이끄는 동안 자기 이 페르시아 내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캄비세스와 똑같이 생긴 이 부슈도 스메르디스라는 이 가짜 왕이 임시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광해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병헌 광해. 거기 보면 이병헌이 똑같은 자기의 얼굴을 생긴 사람을 왕으로 임시로 세우죠. 그런 것처럼 이 페르시아도 한 2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 200년 역사 중에 이 가짜 왕이 임시로 서게 됩니다. 그게 부슈도스 메르디스죠. 여러분, 글자가 잘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나서 그 가짜 왕이 이제 해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선 사람이 다리우스 히스타피스 1세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페르시아가 고레스에서 점령하고 나서 그 역사가 200년 동안 이어지는데 그 마지막은 알렉산더가 이 페르시아를 끝장내게 되죠.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 200년 역사의 가장 전성기가 바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였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죠. 근데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가 전쟁에는 좀 지략이 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스키타이라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렇게 전쟁을 벌였는데 그 상대방이 계속 도망을 가니까 그 큰 대군을 끌고 가다가 도망치는 그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결국 자기 군대가 거의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돌아오고 나서 또 한 번 이 설욕을 하기 위해서 마라톤 전쟁을 일으키죠. 그 마라톤 전쟁에서도 큰 참패를 하게 되고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1세는 결국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이 이어서 왕이 돼요. 역사의 실제 이름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주리라 하면서 이 그리스 아테네를 점령하러 가죠. 자기 아버지가 그 정말 맥 빠지고 김 빠지는 그런 전쟁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국민들에게 왕권이 어떤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이 손바닥만한 이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500만 명, 역사의 기록에 보면 500만 명의 군대를 이끌었다고 하죠. 실제로는 500만 명은 불가능하고
50만 명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50만 명도 엄청난 인원입니다. 그 이 페르시아 대국이 이 그리스 아테네 이 손바닥만한 나라를 잡기 위해서 50만 명을 이끌고 전쟁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역사에 길이 남는 아주 유명한 전쟁이죠. 여러분 영화 300이라는 걸 혹시 보셨나요? 이 영화 300이라는 또 거룩하셔가지고 이 영화를 안 보셨구나. 성경을 안 읽으려면 영화라도 보셔야죠. 이 300을 안 보신 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 TV를 팔아서라도 꼭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알고 이 영화를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실제 저 영화의 전쟁의 배경이 되는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저 사람이죠. 크세르크세스. 이 사람이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127개의 대국을 이끄는 이 엄청난 페르시아의 대왕이 어떻게 자기 아내가 이름도 없는 노예 족속이었던 유다 민족의 그 고아로 자란 에스더가 자기의 황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 아니면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왜냐하면 한 나라의 공주도 아니고 그 귀족 출신이나 뭐 성골 출신도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테르모필레라는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인데 여러분 아실 겁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지금은 이제 이게 지진으로 인해서 바다가 많이 이렇게 매립이 되었었는데 이제 저 산맥을 따라서 아래 보면 그 절벽이었습니다. 절벽이었고 바다였는데 아주 협곡이었죠. 5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을 이끌고 왔지만 그 딱 길목에 서서 지키고 있으니까요 못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는 기병 3,000명이 막 밀려오고 그 좁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이 아테네 사람들이 긴 창을 꺼내가지고 막 쿡 찌르면 빠지고 쿡 찌르면 빠지고 힘들어라 이라봐라 제오야 바꾸자 이래서 또 쿡 찌르면 빠지고 쿡 찌르면 빠지고 이 당시 핸드폰도 없고 삐삐도 카페는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뒤에서는 계속 밀고 들어가고 앞에는 계속 절벽으로 떨어지고 순식간에 이틀 동안 엄청난 군사들이 죽임을 당한 유명한 전쟁이었죠. 테르모필레 전쟁. 그리고 이 전쟁과 함께 있었던 전쟁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해전이었던 살라미스 해전이었습니다. 이 300이라는 영화가 흥행을 하고 나서 302가 나왔죠. 뭐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제국의 부활입니다. 다 보셨죠, 그죠? 예, 안 보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TV를 팔아서라도 꼭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 살라미스 해전을 이끌었던 사람도 이 아하수에로 왕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뜬구름 잡는 이야기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이 배경의 이야기, 인명, 지명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전을 일으키는데 그리스라는 나라는요, 그냥 그 나라 자체가 거의 섬나라죠, 그죠? 수많은 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전을 하면 그 우리나라 이수신 장군처럼 그 지형을 귀신처럼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에요. 해전에 대단히 뛰어났던, 그래서 그 해상왕이었던 오시리스인가요? 그 사람의 나라죠. 반면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육지전밖에 못해요. 육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만 탔다면 멀미를 하고 배를 탄 이유는 그냥 그 군사력을 이동하기 위한 목적뿐이 없었죠. 거기서 엄청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 시점이 되었던 것이죠. 사진 한 장만 더 띄워주시면, 이 제국의 부활. 이 영화가 좀 제가 볼 때 이 실제 역사를 읽어보는 게 훨씬 재밌어요. 영화는 약간 많이 과장이 되었고 별로 재미가 없는데 실제 역사의 스토리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살라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크세르크세스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지만 그 127개국을 그 인도로부터 이디오피아, 구스 땅까지 엄청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전쟁에 졌지만도 그 역사는 200년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읽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이 아하수에로 이 사람들이 누렸던 것을 성경이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이 지금 이 127개국의 나라로부터 조공을 매년 받았다고 했죠. 근데 이 조공을 받을 때도 그냥 받지 않습니다. 이 페르세폴리스라는 엄청난 지금도 불가사의한 건축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엄청난 수상궁에서
그 127개국의 나라의 왕들이 한 명씩 들어오다가 조공을 바치러 오다가 그 건물에 압도돼 가지고 그 아하수에르 왕 앞에 엎드려 절했던 그런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그 역사의 유적토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졌는데요. 저게 한 성이에요. 여러분, 짐작이 잘 안 가실 텐데 저게 다 이런 하나의 건축물로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짓기가 힘든 건축물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방에 있던 많은 나라들이 동량을 치러 가자 해서 이 페르시아를 점령하러 왔다가 그 건축물에 압도돼 가지고 아무 건축물도 훼손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동량을 배워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게 이 비잔틴 문화입니다. 고딕 양식에서 비잔틴 문화로 넘어갔던 그 시기가 되었죠. 아무튼 이 페르세폴리스라는 곳에서 어떻게 잔치를 벌였는지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볼까요? 2절. 자,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 이 파티를 벌려도 뭐 일주일씩 하는 게 아니라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엄청났겠죠, 그죠?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또 잔치를 또 해줍니다.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6절입니다.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사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 여러분, 이렇게 설명이 잘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최고급 대리석들로 그냥 도장을 하고 거기 쓰는 모든 술잔들이 전부 다 금잔인데 모양이 다 틀려요. 7절입니다.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어요. 술이 끝이 없다는 거죠. 8절입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문명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이제 그런 곳에 살다 보니까 이 고레스 왕이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구원을 베풀었지만 안 돌아가는 거예요. 왜? 여기가 더 좋은 거예요. 70년 만에 그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 봐야 전부 다 폐허가 되어 있는데 가봐야 뭐 할 것도 없고 애들 교육도 힘들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문제도 큰 문제가 되어서 눌러 앉은 거예요. 그러다가 민족이 몰살을 당할 뻔한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방 왕들의 이제 주훈 끝에 이 파티 끝에는 항상 이제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렇게 이제 술을 거나하게 먹은 아하수에르 왕이 자기의 황후였던 와스티가 정말 예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좀 자랑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게요, 흥이 나면 흥을 돋구게 하지만 화가 나면 화를 억수로 크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술은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이 와스티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왕이 오라는데 안 간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더 머리끝까지 나서 와스티를 패버리게 되고 그 페르시아에 다시 공모를 해서 황후를 뽑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에스더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왕궁의 황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마만큼의 영화를 누렸을지는 아마 우리는 추측이 힘들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의 아내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신적인 존재가 되었을 겁니다. 에스더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지위를 그렇게 높여주셨던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3장부터 시작되는데요. 3장에 보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그 왕의 오른팔 같은 사람이었어요.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는데 모든 대신들을 위해 그를 높여서 많은 대신들이 그 앞에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오른팔, 왕 바로 밑에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데 유독 한 사람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유대인이었던 모르드게였습니다. 근데 이 하만 사람과 모르드게가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았고 왜 무릎을 꿇고 절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하만 사람은 아각 출신이에요. 아각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사울의 왕가의 혈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죠.
아주 오래전 이 아말렉 족속과 유다 족속은요 굉장한 앙숙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대한민국과 일본 같은 그런 분위기죠. 서로 뜯어먹고 못 죽여서 안달이 난 이런 민족.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모세가 전쟁을 벌였는데 손을 들고 있으면 그 전쟁이 이기고 손을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전쟁이 지는 그 전쟁이 아말렉 전쟁이죠. 거기서 여호수아가 이게 손을 이렇게 옆에서 같이 부축해 주어서 그 아말렉 족속을 끝장을 냅니다. 그때 그 선조 때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왕궁에서 만난 이 모르드게를 싫어한 거예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로 이 아말렉 족속이었던 아각의 후손을 싫어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 족속은 한 명도 남겨두지 말고 화근이 될 수 있으니까 전부 다 씨를 말려라 했습니다. 근데요 사울이 순종하지 않았죠. 그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 왕을 살려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사울은 이후에 한 아말렉 족속의 손에 의해서 그는 자결이 아니라 그냥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 역사의 이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드게가 자기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 앞에 무릎 꿇어 절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 민족 간에 굉장한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 기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 보기에 이 모르드게는요 그냥 눈에 가시였습니다. 여러분 잘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근데 하만이라는 사람도 참 어리석었던 게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하든 항상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소수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윤진실 목사를 우리 청년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천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에나 항상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하나님을 싫어했던 마귀가 있었죠. 예수님도 예수님을 싫어했던 가룟 유다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공자에게도 환태라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었죠. 석가모니에게는 자기 좀 봐달라는 제바달라가 있었고요. 항상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중국 정치에 이런 말이 있죠. 영리는 건드리는 게 아니다. 왕이 정치를 하다 보면 중국 정치에 이 영리라는 말은 자기가 이제 황제가 되어서 용을 타고 하늘을 나를 때에 용의 비늘이 다 술린으로 한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딱 하나가 거꾸로 되어 있어. 왕이 이거 이상하다. 너 왜 하나만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냐 하면서 이거 비늘을 바로 해주려고 딱 건드리는 순간 왕이 미쳐 날뛰면서 그 왕좌에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든 교회생활을 항상 한 사람은 있어, 한두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누군가가 나를 죽도록 미워하면 아 목사님이 있다더니 있구나 이 사람이 그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 사람을 잘 대접해야 돼.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근데 건드렸다가는 그 사람을 없애려고 했다가는 오늘 이 에스더서처럼 하만의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잘못 건드렸다가 그는 그 최고의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위기에 있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역사의 뒤에 무대에서 그 모르드게를 사용하시고 또 에스더를 그 황후의 자리까지 올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려주시죠. 그리고 그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정신을 차리고 아 여기가 평안하고 좋은 곳이긴 하지만 우리가 있을 곳은 아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우리의 고향 땅, 우리의 본향으로 가자 하면서 2차로 에스라가 인솔을 해갈 때 그들이 다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따라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너무 편안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시 가야 될 곳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찢어서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놀라운 그 구원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좋다고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그냥 여기만 목숨을 걸고 살아가다가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큰 환난을 겪고 정신을 차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는 한 유대인의 자손을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더 시대의 일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떠나온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저 천국을 향해서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한결같이 걸어갔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여기에 안주하고 여기가 좋사오냐고 여기 초막을 짓고 여기 산다면 더 이상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천국을 날마다 사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내 힘으로 여기까지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역사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이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까? 그들의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인생의 무대 뒤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일하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사실 끝입니다. 지금 내가 너무 편안하게 살고 만족하며 살아서 부족함이 없어 보이지만 주님이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